숨은 문제가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반응을 하셔야 살아나요. 그래 하지 않으면 계속 죽은 문제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선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건지 선한 건지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근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선택을 했는데, 이해를 했는데, 용서를 했는데 그게 선이었던 거죠. 선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셉은 원수를 안 갚았단 말이에요. 형님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안 갚았다니까요. 악을 악으로.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지금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선을 택한 겁니다. 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막 노력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 아니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의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근심을 주는 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근심을 주는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볼 때에 믿음이 생기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근심이 되어지고 저래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이야, 그렇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포럼을 했는 사람이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의 악을 선택하고 불평하고 불만, 그게 아닌 거죠. 포럼한 그대로, 참 믿음 그대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뭘 선택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와봐야 돼. 사건이 생겨봐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참 망대가, 믿음의 망대가 우리의 삶을, 악과 선을 딱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이 망대가 되어진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계획이다 라는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망대란 말이에요. 이 참 망대는
선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좌우되는 인생 돼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원수 맺어서도 안 돼요.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원수 되어진 것도, 그리고 돈 따라간 인생도 그 끝에 서서도 과연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여러분이 오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서도 나중에 문제와 사건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한번 미래에 가서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나에게 지금 암이 왔으면, 자, 그러면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과연 나는 그 암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망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굉장히 빚이 점점 늘어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된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이 망대는 어떤 생각으로 결정 앞에 설까요? 오늘 나에게 시험거리가 크게 일어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 그때의 내 안의 망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미래에 지금은 없는데 그때의 미래로 상상을 한번 해서 그 문제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갈 것인가? 과연 나는 삐져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믿음의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요, 사실은 사탄의 전략 중 전략에 딱 걸리면 절대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이게 전략 중 전략이에요. 절대 내 안에 사단의 전략 가지고는 이해 못합니다. 내 안에 사단의 전략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한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이유도 없었고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자꾸 이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여래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게 이유를 찾았다면 용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너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찾는다면 용서 못 한다니까. 나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여러분 그 죄만 짓고 살았을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은 나는 너를 용서 못해. 나 너 이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래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래서 이 교회 안에 이유를 가지고 나오고, 그 이유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교회 안이 치유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래서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시시비비 따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교회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넘어서 버린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계속 얘기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내게 닥친 문제는 초대교회는 말이었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내 알지 못함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넘어갔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든다. 계속 싸워서.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자는 말이 많아. 그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 망대가 안 세워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 가장 강력하고 목회자를 돕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그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먼저 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뭘 버려야 되느냐? 항상 들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잘못된, 잘못 각인되어진 불신앙을 버려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가 불신앙이고 뭐가 믿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알았다란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걸 통하여. 그러면 어떤 게 불신앙일까요? 네가 남의 말을 하니까 네 불신앙이다. 아유,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린 남의 말을 해야 정리정돈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을 해서 불신앙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했다 해서 그게 불신앙입니까?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고, 그럼 말하면 그럼 불신앙입니까? 어떤 것을 지금 잘못 각인되어진 불신앙으로 얘기를 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요때 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싸웁니다. 분노 가지고 분쟁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 다 지 밟고, 니는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개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지 밟고, 그게 뭐냐? 화가 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니 같은 인간은 이러면서, 너는 권사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니 같은 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다 불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 이게 분노, 분쟁으로 어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길잡이가 돼야 돼. 이건, 이 불신앙은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이것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늘을 우잘해도, 멋진 말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해도, 강단을 줄줄줄줄 외워도 응답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각인 불신앙이에요. 이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네피림하고 통하잖아요. 6장에 이 네피림하고 통하니까 응답, 네피림이 주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상대로 싸우고, 교회 상대로 속이고, 교회 덩쳐먹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장사하고, 교회 안에서 내 성질 다 부리고, 눈 완전 디비 까면서 막 성질 다 나오고, 괌 지르면서, 교회 안에서 괌 지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니한테 니 성질 받아줄 거라고.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고 그거 다 네피림 응답인 거예요. 또 네피림 응답이 뭐냐?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무시하고 이런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10번 드리는데 앉아서도 응답 못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못 받냐? 네피림 응답. 네피림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는 없어요. 어떤 응답? 네피림 응답. 이러니까 잘못되어진 각인이 교회는 내가 직분을 받는 곳이에요. 직분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장로 직분 받아놓고 다른 교회로 옮겨보고 그 직분 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 옮겨가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봐야 된다. 교회는 직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딱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 누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될 부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래서 내게 불신앙이 되어진 부분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잘못 각인되어진 불신앙. 어떤 부분이 교회 안에서 내게 불신앙이 되어졌는지, 나는 어떤 부분이 교회에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 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망대가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 그게 네피림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문화입니다. 문화를, 이게 사탄은 문화의 뿌리가 무엇으로 내려졌느냐에 따라 여기에 공격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공격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뿌리가 내려져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이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굉장한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 어떤 사람은 사람 집착, 어떤 사람은 돈 아니면 안 되는 돈에 집착 중독.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탄은 공격하면서 범죄를 놓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술을 마시고 게임할 때에 굉장한,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사단이 다 한다고요. 그게 뭐죠? 문화뿌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복음 아닌 거 다 그거 문화뿌리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정말 사단이 내게 뿌리 내려진 문화뿌리를 통하여서 공격을 해서 이게 오래되어졌다,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오래되어진 체질. 무엇으로 사단이 만들어가느냐? 재앙이 머문 곳이거든요. 재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앙을 만들어간 갈대아의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온 거죠. 나와라, 하지 마라, 그곳에 머물면 안 돼, 하지 말라, 나와라.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체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빨리 빠져나왔다니까요. 통했다는 것. 내 체질 때문에 오는 재앙이 엄청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내 체질이 우리 자녀에게, 내 체질이 우리 가정에, 내 체질이 내 경제에 재앙이 머물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요거 여러분 빨리 발견하세요. 우리 자녀가 왜 저럴까?
엄마는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는 정말 내하고 안 맞아. 엄마는 맨날 이래 저래. 엄마는 정말 일남 잔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엄마하고 격을 두고 싶어. 엄마하고 대화 안 돼. 아, 엄마 싫어. 아, 우리 엄마 왜 저래? 그거 다 재앙을 만들어가는 자녀가 되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 너무 독해. 우리 엄마 너무 강해. 나는 우리 엄마 저런 사람 좀 안 되었으면 좋겠어. 맨날 나가면 싸우고 오고.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르고. 그거 다 오래된 체질 때문에 자녀에게, 가정에 재앙을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너무 돈거리면 안 돼. 이게 굉장한 내 체질에서, 내 안에서 서론으로 가져야 돼. 망대 쪽으로.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 선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곳에 머물러서 항상 악한 거, 하나님 응답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머물러서 항상 그 자리에 10년 전, 20년 전 변함없는 이 체질의 재앙, 감당이 안 돼. 감당 안 돼요. 가정 분위기가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지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엄마 분위기 때문에, 엄마의 체질 때문에. 내가 이 방에서 나가서 거실에 나가는 순간, 우리 엄마를 거실에서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밥도 따로 먹고, 엄마 다 먹었는지 아빠 다 먹었는지 살폈다가 다 먹고 없어졌을 때에 내가 나와가 밥 먹고, 이거 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가정, 자녀, 경제 모든 곳에 재앙이 되어졌다면 빨리 여러분이 버리시고 치유 현장으로 보시고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내가 어릴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옳아. 내가 하는 말은 법이야. 내가 하는 말 다 법이야. 바른 거야. 내 말을 들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돈 벌었잖아.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니었냐? 이렇게 가정에서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남편이 경제 가장이 되지 않으면 엄마가 경제 가장 되잖아요. 그럼 역할이 바뀌면요, 이거 이상한 분위기 돌아가요. 엄마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늘 힘없고, 근데 그 아빠하고는 대화도 하기도 싫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꼰대 역할을 하고, 아주 이 가정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 돈 벌고, 막 이거를 계속 한번 강조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엄마가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엄마가 집에 없는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엄마가 언제든지 잔소리할 때에 큰아들한테 예를 들어 했다, 큰애한테 했다, 큰애는 문제 없어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둘째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애한테 문제가 드러난다. 자기는 구경을 제3자로 구경하고 있을 때에 얘는 엄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애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반항하고, 아, 엄마가 싫고 이래 되지. 근데 문제는 누가 일으켰냐? 큰 아들이 일으켰다니까요. 큰 애가 문제를 일으켜서 엄마가 싸워준 거라, 인간 제대로 되라고. 둘째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의 완전한 왕고집으로, 그래서
저 큰 형처럼 내가 되어질까 봐 엄마하고 사귀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엄마 가까이 가서는 절대 안 돼. 나도 저 형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분위기.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옳은 말, 바른 말, 정확한 말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살아왔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찌 살아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모든 잘못은 네 아빠고 이 모든 잘못은 형이고 너 때문이었어. 나는 잘못 없어. 요래되어진다니까요. 누가 건들겠어요? 대화돼요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대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 때문에 대화하기도 싫고 옆에 가기도 싫어. 엄마 언제 내 편 들어줘 본 적이 있냐? 내가 올바른 거를 말했을 때에 엄마의 비뚤어진 눈, 귀, 고정되어진 시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느냐?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아들처럼 안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뭔가 개선하기 위하여 바꾸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은 내하고 안 맞아. 그래서 돈 생기면 가출해버립니다. 자꾸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집에서. 근데 부모가 왜 이러한 정서가 저 아이에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 알기를 원하지 않아. 쟤는 이상한 애야. 뭐 여러 얘기를 한다. 돈도 못 벌고 뭐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계속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적 눈으로 보고 너만 보면 나는 화가 나. 이 말 계속 한다니까. 그 말 하면 안 돼. 난 너가 싫어. 너를 보면 정말 짜증나.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나 너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자식의 인격을 다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엄마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어느덧 내가 시집을 가고 자녀를 놓고 이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누구 집단에 내라는 존재가 싹 들어가 있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에 각인되어지고 들은 말 때문에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어져. 내 인생 진행이 안 된다니까. 너는 요거요. 너 같은 건 이런 거예요. 너만 보면 화가 나.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뭐 일이 있어서 앞에 나와 이랬는데 내 말 듣고 화가 나는 거 아닐까? 오만 생각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지는 내 인생 된다니까요. 그게 언제 들어간 거예요? 엄마의 독한 말, 강한 말이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 때문이야. 치유 현장이 너다니까. 나라니까. 우리는 엄마의 특권으로 아무 잘못 없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 잘못하면 때리쁘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나가면 눈 깔고 다니잖아요. 왜 눈을 깔고 다니게? 거기에 내가 정인이잖아요. 왜 눈 깔고 다니게요? 그런 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고개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할 수 있는 뭔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내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누구 치유 현장이에요? 내가 치유받을 현장인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주는 사람, 아파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가정 안에 필요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엄마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놈의 엄마 자존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 미워서 그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가정에는 그랬구나. 이거 해야 된다. 힘들었었겠구나.
엄마 때문에 네가 정말 괴로웠겠구나. 이런 말이 필요한 게 가정인데 이 말은 친구에게 가서 들어. 그러니까 친구 붙잡고 엉엉 울고 집에 오면은 무표정을 해가 쌀쌀 맞은 아주 찬바람 부는 잔으로 들어오잖아. 집에 들어올 때는 친구에게 가면은 막 울고 막 기대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막 내 좀 알아달라고 막 이러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딱 이래가 들어오잖아요. 나에게 그래 해줄 사람 1도 없다라는 거지. 너 가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치유되어질 가정 현장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훈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잔소리가 왜 필요해요? 이러면 교회 안에 모든 평화 다 깨져버립니다. 항상 계산적으로 계산이 타산이 안 맞을 때에 나오는 잔소리로 들려지고 특히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 다 잔소리야. 하지마. 아주 나도 우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 거 듣기 싫은데 젊은 사람 얼마나 듣기 싫텐. 내가 교회까지 와서 잔소리 들어야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만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내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있기는 한데 저 사람한테만큼은 이게 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 열애된다니까.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계속되어져. 교회 안에 잔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훈계 따로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훈계합니까? 나이 많다고 훈계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사람 입 딱 다물고 다녀야 돼. 자크 딱 잠그고. 나이 많은 사람 몇 세부터 나이 많다 카가? 응? 70세? 그럼 69세 너는 뭐 할래? 어쨌든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잔소리 뭐 훈계가 아니라니까 잔소리지. 그거는 필요한 말이 절대 아니다. 교회 평화 다 깨진다. 왜냐? 요구할 때 말이 강할 거거든. 분명히 행동도 강할 거거든. 그러면은 교회 안에 요 사람한테 문 닫아보고 저 사람 또 내한테 그랬네. 요 사람 또 문 닫고 일성교회에 다 문 닫아붙어. 사성교회가 볼 때. 자, 이제 이성교회에 내려오니까 이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문 닫아가. 삼성교회 보니까 다 문 닫아붙고 이제 사성교회 저것만 남아붙다. 다 마음에 문 다 닫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회 오면 외롭다 하면서 말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열에 들어가. 이 생각이 뭐냐면 나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 아니고 나는 강단 포럼이 달달달달 외워가 다 강단 포럼이 나는 살아있고 넌 포럼이 없잖아. 이거예요. 누가 그걸 말해요? 누가 니는 포럼 있고 니는 포럼 없다라고 누가 그걸 세웠어요? 그거 아무도 말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강단 포럼이 나는 살아있고 왜냐? 외웠어. 요거는 없어. 선으로 바꾸고 젊은 사람이 이해하고 나이 든 사람 알아주고 없어. 젊은 너희만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럴만 하니 또 어른들도 한 말이겠지. 이게 서로 뭐냐? 선을 선택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의 한 소리 두 소리도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입은 닫아야 되겠고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또 알아주고 또 이래 하면 서로 또 끌어안아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다 싫어. 젊은 사람 싫고 젊은 사람은 우 사람 싫고. 그러면은 교회가 재미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아니 운동회 할 때만 원내스 되어지지. 딴 거는 원내스가 안 되잖아. 교회 일할 때도 매 싸우고 교회 넘어지게 만들고 젊은 사람 근처도 못 오게 만들고 늙은 사람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고장에 앉아가 움직이지도 말아라 하면서 요래하지. 교회 무슨 평화가. 나이 든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 입을 가지고 쓸 때 쓸 것이고
젊은 사람은 애들 키우는데 정말 선한데 하나님 쓸 것이고, 이게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인데 서로 니 늙었으니까 말하지 마라, 니 젊은 것이 모르는 것이 이래버리면 이 뭐 교회도 아니고 이 뭐 뭔 단체인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그래 하지 맙시다. 알아주고 서로 알아주고 배려하고. 나이 든 사람 가까이 가십시오. 나는 상처받은 자고 너는 상처 주는 자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의 주인공 딱 돼버려. 누가? 내가 창세기 3장 주인공 되면 안 돼. 다른 주인공을 해야지. 창세기 3장의 주인공 되어버리면 그 별로다. 자, 그리고 치유 현장. 어떤 현장이냐? 사회생활. 사회생활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냐? 사회에서는 항상 너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고 너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대화로 풀 마음이 1도 없었어. 풀지도 않아. 왜 내한테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선배님이 윗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풀 마음이 1도 없다니까. 요즘 사람들 좀 그렇대. 나를 미워하는 네 놈이 미운 놈이다. 요걸로 그냥 막을 내려버려. 이러니까 뭐라 그래? 내 얼굴은 들어가면서 삐진 얼굴, 화난 얼굴 내가 다 하고 들어가고, 네가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직장 상사라고 이래 얘기를 하고, 네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성향이 안 맞다, 요걸로 결정 내려버려. 그래 하면은 그게 답인가? 자, 이제 그러면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는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못 푸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 상대방이 왜 그랬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은 정말 일이 하는 사람이다. 뭐에 일이 했겠어요? 지각 1위, 퇴근 1위, 먹는 것 1위, 밉상 1호. 너무 밉상짓을 한다는 거죠. 일할 때 맨날 지 일도 남이 먼저 하도록 만들고, 남의 도움 받지 않으면 일도 못 쳐나가고, 말할 때 보면 항상 자기만 억울하고, 늘 나만 뭐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눈치는 찌질이 없는지 먹는 거는 1위로 먹고, 그게 눈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갈등으로 받고 있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뭐 말했다 뭐 삐껴버리고, 그래가 저 상사 진짜 고발한다 그러고, 뭐 도대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는다라고 이 상대방 우 사람은 얘기를 하네. 어째야 되겠노 이거. 나는 선배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 더 때려보고 싶은데, 지각 1위라는 거는 너도 나도 그 사람 집에 가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지가 지각을 합니까? 그거부터 1부터 틀린 거예요. 안 그래요? 아주 여기에 밉상이 1도 없는가 보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내가 1등으로 1위 합니까? 지각을. 항상 나만 억울하다 그러고,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난 니하고 안 맞다 하면서, 니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래 말한다니까요.
내가 그 말을 왜 들었는지는 풀어볼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 어느 날 임여러가 말할 때는 따진다니까. 네 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네가 맨날 내한테 그러잖아. 이래 얘기하면. 니는 왜 맨날 들을 행동만 하느냐. 우리 이거 치유 안 되지면 안 된다니까요. 사회는 내가 사회를 얘기하지만 교회도 사회생활이에요. 그래 본다면 도대체가 이 얘기를,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를 왜 해줬을까? 위아래 있어야 돼요.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도요, 위아래 있어야 돼요. 자, 요때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에 의하여 내 문제를 지적받았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못 헤어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 박살은 내 안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일어난 영적 모든 사건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자신이 힘들게 사는지 몰라. 망대가 과연 있을까요? 망대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 선을 선택하게 돼가 있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막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께 반응을 못할까요?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 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가진 거 내라 할까 봐. 내가 가진 거 잃어질까 봐. 내 가진 거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니냐, 잃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너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나를 무시할까 봐. 내가 나를 또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 그리스도 앞에 못 나가겠어.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내 거 가진 거 다 빼앗아 갈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나를 무시할까 봐, 지키지 못한 것 가지고 손해볼까 봐. 이유는 이거였는데 딴 말 하잖아. 계속 돌아서 가지고. 왜 이럴까요? 이 안에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이러지 않고 싶은데 복음이 되도록 나도 하고 싶은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복음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가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를 지적을 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이거는 또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게 영적 상황이 있어. 요거 올 때마다 시달린다니까. 상황이 올 때마다 시달려. 이 상황은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모든 문제 시달림을 끝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삼중직이 안 된다. 왜냐? 내용이 없어. 그리스도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 했는지 몰라. 외우고는 있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요게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처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무엇으로 대처했을까요? 신기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가문의 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하고 통하냐? 네피림. 내 영적 상태가 네피림하고 통하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영접을 했냐 안 했냐? 분명히 영접되어져 있어요. 영접되어진 자는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영접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신기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하고 좀 안 맞는 말 같죠? 신기이라니까 영접되어져 있는데 해보세요. 상태가 신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꿈에 의지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보다는 다른 걸로 대처하지, 틀린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망하는 건데 어느 날 불신자 상태는 분명히 망하는 날 오거든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이상한 이론 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상태. 그게 네피림하고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나만의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는 은혜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최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 계획이다. 자, 요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반응을 하지 못한 문제, 여기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늘 아프다에 묶입니다. 병. 난 이래 늘 아파. 이거요, 사단이 묶어놓은 전략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 문제 묶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힘들다, 문제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계속 나오는 거는요, 그 문제에 내가 묶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묶여보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다니까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프다에 묶입니다. 아프니까 뭐에 또 묶여요? 훈련에 묶입니다. 훈련이 안 돼. 예배 훈련도 안 돼. 못 간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에 못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이 현장 살려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문제에 묶여있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전도자로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 길이 그리스도야. 자, 이제 망대를 가지고 이 어떤 문제에서도 여정은 가야 돼. 망대를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내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이정표라. 자, 이 이정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지교회 갔다고 이정표예요? 전도하러 갔다고 이정표야? 선교하러 갔다고 이정표예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아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안 되는데 뭐 거기에서 전도 선교하면 뭐합니까? 내가 갈보리산에 체험이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안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정표를 가지고 섬겨 나가느냐고. 바울은 이것 갖고 나간 거지. 어디로 나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데 이거 없이 나갔겠어요? 아니 망대 여정을 모르고 선교 나갔겠어요? 아시아 전도 아니 망대 여정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모르고 나갔겠어요? 마게도냐 인도를 어떻게 받았을까? 문 닫혔는데 문이 닫히면 우리 돌아오잖아요. 요거 갖고 있으니 닫힌 문이 아니었어. 다시 마게도냐 문 열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내 로마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망대가 없고 여정이 없고 이정표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로마를 복음화 하겠느냐? 어찌 가정 복음화를 하겠으면 나의 복음화가 되어지며 교회 복음화를 현장을 내 선곳에 복음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걸어가는 내 인생의 방향, 길,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것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전뱅이 같이 다 앉아가지고 외운 강단 포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와보면 알잖아요. 선택하는 게 뭘 선택하는지. 와보면 알아요. 정말 선을 선택하는지, 망대가 선택한 선인지, 사단의 전략 중 전략 욕을 선택하는지 와보면 알아요. 오늘 지금 이 밤도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끝내셔야 돼.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잡기로 했으면 제대로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면 그냥 말하는 게 기도인데 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꾸미지 마세요. 안 되면서. 그리고 보태지도 말아야 돼. 이유가 뭐 그래 많은지. 사실적인 망대 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 그리스도 앞에. 꾸미지 말고 보태지 말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계속 말하면서 네가 미운 이유는 막 정확하게 막 확실하게 옳은 말로 막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못 서고 망대가 없으니까 못 서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망대가 세워져야 용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여정을 못 가고 있어. 말씀이 내 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방향인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 왜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뭐 이러면서 힘들어요 이러면서 그 여정을 가면서 못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이정표가 내 인생 방향이 안 된다니까. 무슨 갈보리 산이 얼마만큼 중요한 내 인생의 믿음의 고백인지 그걸 못 해봤어.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다른 거 아니고 복음만 내 인생의 답이다. 요거 딱 결정 내리셔야 돼요. 요때 나를 살리게 되는. 복음이 답 맞아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의 망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방향과 길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어져야 돼. 거기 따라 이정표가 나오도록 이정표 따라가도록 최고의 축복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밤에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고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목이 나오도록 큰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의 길로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창세기 1장 27, 28절이 있었기에 정복자의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어떤 문제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만 반응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는 이정표를 찾아내는 그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